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때보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고 또 그 여파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경제 회복, 정치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이후의 확인,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낙심의 와중에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에 비춰 오늘날 우리의 권고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명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소명은 신학적으로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으로 나눕니다. 일반 소명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직업입니다. 내가 나의 재능과 은사에 걸맞는 어떤 직업의 장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은 철하고 저것은 귀한 것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봉건시대 가톨릭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기에는 귀한 직분, 천한 직분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성직의 가장 고귀한 직분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두 번째 제후계급, 두 번째로 귀한 계급이고 그 밑에 치안을 담당하거나 국방을 담당하는 기사계급이 그 다음 계급, 그 다음 그 밑에는 농노계급, 계급의 신분이 뚜렷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분들이 다 귀하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시가 깨끗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야 밥 먹을 것이 있고 똥 푸는 사람이 있어야 화장실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온갖 지저분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회가 돌아간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천하다고 생각했던 장사,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왜 천한 직분이냐, 장사라는 것이 많이 남아 도는 데서 물건을 가져다가 부족한 곳에 갖다 주고 거기 대가를 받는 그것인데 그것이 아주 귀한 직분이다. 그렇게 상업을 장려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는 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청에서 땅을 아예 안 줬어요.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신분의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과학을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는 흥미롭지 않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노예 신분들의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라는 생각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상적 변화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던 이 직업의 장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 껍데기만 읽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직업의 장에서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다 매진해야 된다라고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이, 특별한 소명이 복음 전도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평생을 세상적인 일로 인터넷이라는 이것을 세계 최초로 미국이 버린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이게 돌아가도록 개발한 제가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전 세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수많은 그 일들을 과학자들 한 2만 명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할 수 없는 것은 외국에 가서 개발하고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편하게 쓰고 있는 이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으로 통일되는 그런 일반 소명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 잘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시몬 베드로는 그날따라 이 직업의 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면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 잘 안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를 더 높은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베드로의 그 어부의 일을 하지 마라 혹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적이 있거나 폄하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의 전반부에서 어부이신 베드로의 그날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놓아 잡으라. 지금 이 시간에 그물을 그냥 쳐서 잡으면 아무것도 안 잡힌다. 지금 고기는 깊은 곳에 모여있다. 그곳에 던지라. 주님께서는 고기가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 아셨기에 그렇게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그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런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예수님은요, 고기가 어디 모여 있는지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얼마쯤 가면 되는지도 다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세상에서 삶의 구원이 되시고 생업의 주가 되시기도 합니다. 2003년 2월 10일 현대호텔의 아버지라 불리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신분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사람은 변변한 그런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서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피투성이 캐먼스 윌슨을 데리고 키우는데, 그때 마침 미국은 경제 대공황 시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발버둥 치면서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마저 몇 년 동안 그렇게 일하던 자리에 일자리를 잃고 실직하게 됩니다. 캐먼스 윌슨은 13살, 14살쯤 될 때 친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50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50를 가지고 버려진 팝콘 기계를 사가지고 팝콘 장사를 하게 됩니다. 또 어찌어찌하여 극장 안에 팝콘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어. 12살, 13살 되는 이 윌슨이 거기에서 팝콘 장사를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빌렸던 50불을 다 갚고 거기서 몇 년 일하면서 1,700불을 벌게 됩니다. 그 1,700불로 가지고 그는 자신과 어머니의 살 집을 한 채 삽니다. 그 집을 다시 담보해서 큰 돈을 빌립니다. 집을 담보로. 그리고 이제 제재소를 찾았어요. 제재소를 찾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친구를 끌어들여서 동업자가 됩니다. 둘이 같이 일하는데 이 동업자가 일을 잘못하여 이 제재소는 파산하게 됩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윌슨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아내의 권유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그때에 화를 낸다고, 짜증을 낸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기도를 하면서 아내, 자녀들과 함께 일을 찾으려 워싱턴으로 여행을 하는데, 하루는 싸구려 아주 비위생적인 호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가장 저렴한 호텔을 찾다가 그런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자면서 이게 참 해도 너무하다. 세면대에 물도 나오지도 않고 화장실도 고장나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호텔을 경영한다고 하면서 이거 뭐 손님들이 와서 하룻밤 자기가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가격도 저렴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적어도 기본 기능은 잘 되는 그런 호텔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비전을 그는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테네시주 아주 멤피스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시 중심지에는 돈이 비싸서 안 되니까 외곽에다가, 시에서 좀 떨어진 숲속에다가 땅을 사서 호텔을 짓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십계명에 대한 절대 순종,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그 이상으로 이웃을 대접하라라는 성경 말씀의 원칙에 따라 이 호텔을 경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호텔이 바로 세계적인 홀리데이 인 호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직업의 장이, 그의 소명을 실현하는 그런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과 좌절에 빠진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한 그런 사례는 너무나 넘쳐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재기의 발판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CTS, CBS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이 매일 그런 간정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 또 그런 간정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때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권고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권고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으로 어려움을 겪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보다도 더 뛰어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는 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온 세상적 직업보다 더 높은 소명은 바로 전도의 소명인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를 정의하자면 간단합니다.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전도입니다.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일밖에 몰랐던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서 표현에 의하면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소중한 인생들을 구원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회복하도록 친히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전도라면 전도보다 더 높은 소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장수하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또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보다도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서 최종적으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예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죠. 성경은 이 전도 소명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곧 가장 높은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높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의 직업을 떠나 전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이죠. 전적으로 세상 일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그 일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라. 이런 사람을 전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도 오늘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전임 사역자 그리고 특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대다수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소명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많은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전국의 70% 되는 교회가 10명 미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군소교단에는 거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이름만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군소교단은 거의 한 70%가 교회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름만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이나 지금 대형 교단은 그나마 건물 좀 있고 그래도 교인들이 유지가 되고 재정이 자립이 되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시기에 많은 목사님들은 목사를 하면서 생업에 필요한 다른 일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중직도 하고 있죠. 바울도 역시 이중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쓰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협력 사역도 했지만 바울의 주 수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거기는 덜 추웠는지 모르겠지만 큰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 대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도 바로 또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과 동업, 같은 업계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들은 평생 천막 제작을 해서 거기서 수입을 벌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도 바울은 끝까지 그를 의사 누가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 호칭한 것을 보아 아마도 누가도 평생 의사의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장은 어딜까요? 바로 내가 일하는 곳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 빛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위의 사람에 보여주기만 해도 전도 효과가 있습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아이고, 우리 김 과장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데 정말 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해도 반쯤 전도 같아요. 우리나라 초기 복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진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주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대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된 삶을 살아가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취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의 그물을 모두 들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쫓아감이 바로 전도 소명 실현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착하게 살고 복음적으로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전도자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서, 내 입에서 예수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전도해 본 일이 없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전도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은 정상적이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워낙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전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정상이고 오히려 전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특별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삶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있는 현대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인데 1958년생인 중국 전도자 윈 형제, 이 사람이 믿음의 행전으로 기록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중국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공산정권 하에서 태어났는데 뭐 예수 안 믿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20살 되는 무렵에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중국의 모든 병원에서 낫을 수가 없다. 항암제도 먹고요,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도 병원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가정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이죠, 기도에서 환자를 낫았다는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말이죠, 그 비밀리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전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2개월여 만에 아버지가 암에서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윈 형제들이 결단을 합니다. 아무도 세상 기술과 의술로도 낫을 수 없었던 그 아버지를 살렸던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나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변화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1984년 중국 정부가 박해를 해오니까 이 윈 형제는 길거리 전도하다가 잡혀갔어요. 깜방에 갔어요. 나는 내 스스로 믿었다. 누구에게 전도받은 일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서주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중국 재판부에서 아니 이걸 뭐를 법으로 가지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경험했다는데, 자기 눈으로 봤다는데, 아니 그것을 왜 내가 안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깜빵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전도하면 또 잡혀가서 이래가지고 말이죠. 무려 깜빵을 30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깜빵에 들어가서 매질도 맞고요, 고문도 당하고요,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도 받고요. 이 소식을 서방 선교사들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중국 정부를 압박합니다. 윈 형제를 석방하라.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외국으로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 윈 형제가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 가서 그 당시에는 독일이 아주 기술적으로 좋고 아주 사회 보장도 잘 되고 루터 교회가 아주 그렇게 활발하니까 국가가 또 교회를 잘 운영한다니까 어쨌거나 독일 정부의 초청으로 독일에 갔어요. 그게 1997년 9월입니다. 자, 막상 서구 세계로 와서 각 교회에 초청되어서 간정 집회를 하는데 윈 형제는 독일의 교회를 보고 좌절합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부자가 되고 중국 사람보다 수만 배를 잘 살고 근과 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에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전도하는 인간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교회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한 10명쯤 앉아있고 그 큰 교회가 텅텅 비어있고 그래도 내가 와서 특별 집회하고 간정 집회한다면 적어도 이 교회가 가득 차야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한 10명 정도 앉아있느냐.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이죠, 헌금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신용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저 헌금 시간을 때우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윈 형제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해서 헌금을 하던 그 성도들이 그리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중국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서구의 교회들이여 정신 차리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서구를 버리실 것이다. 중국에서 윈 형제와 지혜와 교회가 경험했던 기적은 바로 순종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윈 형제는 고백합니다. 그들은 결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지 않았고 다만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따라다녔다라고 그는 증언합니다. 본문과 매우 유사한 정황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책임은 예수를 따르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라.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를 사람으로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약속은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라는 말은 영어로 레스판스와 어빌리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명령에 내가 정상적으로 레스판접을 한다면, 응답한다면 사람을 낫게 하는 어부가 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주의 명령을 쫓아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을 때 주께서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전도하도록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순종하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 능력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전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심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전도의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입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소명받았던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명의 장소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된 삶,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의 전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화면 덮고